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지혜의 여정, 그 첫 번째 이야기, 업의 멈춤을 향하여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곤 합니다. 왜 우리는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비슷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는 깊은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또한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보시, 즉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 업에 대해 알아보고 그 업의 흐름을 멈추는 길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무겁고 두려운 것을 떠올립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질투라는 작은 마음 하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보았듯이 업의 힘은 실로 거대하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힘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흐름을 멈추고 완전한 평온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업의 멈춤에 이르는 길, 즉 성자의 길로 들어서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감각을 통해 우리를 관찰하는 길입니다. 지금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을 사띠수행, 요즘 말로는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각하는 세상은 사실 두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관습적 실제입니다. 제 눈앞에 있는 이 손, 지금 제가 느끼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들, 이것들은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차원의 현실, 즉 궁극적 실제가 존재합니다. 이 궁극적 실제의 세계는 평범한 감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손이라는 관습적 존재는 사실 수많은 세포와 원자,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질 요소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나라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찰나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수많은 마음 요소들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물질과 정신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눈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고요하고 깊게 집중시키는 삼매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삼매를 통해 고요해진 마음으로 궁극적인 물질과 정신의 본질, 그 속성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수행을 바로 이빠사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의 움직임이나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을 위빠사나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해 그것은 이빠사나를 위한 기초 단계인 사띠 수행입니다. 진정한 이빠사나는 깊은 삼매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특성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9가지 지혜의 단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이 지혜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하게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이해의 지혜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오온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오온이란 물질을 뜻하는 색, 느낌을 뜻하는 수, 인식을 뜻하는 상, 의지를 포함한 마음작용인 행, 그리고 근본 마음인 식의 5가지 무더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빠사나 수행이 깊어지면 우리는 이 오온, 즉 나라고 믿어왔던 이 몸과 마음이 사실은 무상하고 고이며 무아라는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진실입니다. 수행을 통해 궁극적 실제를 관찰하면 물질과 정신이 눈 깜짝할 사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찰나의 생멸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고라는 것은 단순히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압박,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의 흐름에 내맡겨져 있는 근원적인 불안정성과 불만족스러움을 고라고 합니다. 즐거운 느낌조차도 곧 변하고 사라지기에 그 변화 자체가 괴로움의 본질을 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느낌은 결국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우리의 운명 자체가 바로 이 고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무아는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어디에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오온은 그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 우리가 눈꼽만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 진실이 바로 무아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범부들은 이 오온을 나의 것, 나의 자아라고 굳게 집착합니다. 그러나 윗바사나의 지혜가 무르익으면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괴로움의 본질을 가진 오온을 기뻐하고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마치 불타는 집을 안식처로 여기는 것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오온의 본질, 즉 무상, 고, 무아를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의 첫 번째 지혜이자 모든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수행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오온, 내 안의 오온과 다른 사람의 오온, 거칠거나 미세한 오온 등 11가지 측면에서 모든 오온이 예외 없이 무상하고 고이며 무아임을 거듭 관찰합니다. 이 관찰이 깊어질수록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라는 뿌리 깊은 착각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해의 지혜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2번째 지혜인 일어남과 사라짐의 지혜로 나아갑니다. 이제 수행자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그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의 연속으로만 보입니다. 모든 경험, 모든 생각이 찰나에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명확히 목격하게 됩니다. 무상, 고, 무아에 대한 이해는 더욱 깊어지고 확고해집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더욱 깊어지면 관심은 점차 일어남보다는 사라짐 쪽에만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3번째 지혜, 사라짐의 지혜입니다. 무엇을 보든 무엇을 느끼든 그 끝에는 오직 소멸만이 있음을 봅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해체되고 사라지는 모습만을 계속해서 보게 될 때 수행자의 마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각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공포입니다. 여기서의 공포는 뱀을 보고 놀라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애착하고 나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실체 없이 부서져 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깊은 전율과 위압감입니다. 청정도론에서는 이를 세 아들이 모두 사형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미 목이 잘린 큰아들, 지금 막목이 잘리려는 둘째 아들, 그리고 곧 목이 잘릴 셋째 아들을 보며
느끼는 참담함과 같습니다. 이렇게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때 우리는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라는 네 번째 단계에 이릅니다. 이 공포스러운 현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필연적으로 위험으로 보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 즉 욕망의 세계, 물질만의 세계, 정신만의 세계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온이 존재하는 한, 태어남이 있는 한, 그 모든 곳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부처님께서 온 세상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길에, 그리고 늙음과 죽음, 슬픔과 절망의 불길에 타고 있다고 말씀하신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공포스럽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섯 번째 지혜인 혐오로 보는 지혜가 일어납니다. 여기서의 혐오는 무언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헛된 것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더 이상 그것에 마음이 끌리지 않게 되는 염오, 즉 실증내어 떠나고자 하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마치 화려하지만 독이 든 음식을 보고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공포, 위험, 혐오의 지혜를 거치며 수행자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오온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 모든 괴로움이 소멸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업의 작용이 미치지 않는 유일한 곳, 그곳이 바로 열반입니다. 이제 수행자는 해탈을 간절히 원하게 되고 오온의 무상, 고, 무아를 더욱 깊이 숙고하며 마침내 아홉 번째 지혜에 이릅니다. 그것은 바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입니다. 상카라란 조건지어 만들어진 모든 현상, 즉 오온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수행자는 더 이상 오온을 즐거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으로 담담하게, 평온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를 보며 더 이상 휩쓸리지 않고 그저 파도의 움직임을 초연하게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혜는 세간의 지혜 중 가장 높은 경지이며 성자의 지혜로 넘어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평온의 지혜가 완전히 무르익으면 수행자는 마침내 열반을 대상으로 하여 첫 번째 깨달음의 길과 그 결과를 체험하며 성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었던 네 가지 전도된 견해를 바로잡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혜가 없는 범부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보고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보며 나가 아닌 것을 나라고 보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다고 봅니다. 이 네 가지 거꾸로 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오온에 집착하며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윗바사나의 지혜는 이 모든 착각을 부수고 우리를 진정한 실상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치 평생 사랑했던 연인이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었음을 깨닫고 이별을 결심하듯 우리는 나라고 믿었던 오온과 결별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꿰뚫어보고 업의 흐름을 멈추어 완전한 평화, 열반에 이르는 지혜의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 성자의 지혜가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요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지혜의 여정, 그 첫 번째 이야기, 업의 멈춤을 향하여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곤 합니다. 왜 우리는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비슷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는 깊은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또한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보시, 즉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 업에 대해 알아보고 그 업의 흐름을 멈추는 길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무겁고 두려운 것을 떠올립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질투라는 작은 마음 하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보았듯이 업의 힘은 실로 거대하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힘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흐름을 멈추고 완전한 평온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업의 멈춤에 이르는 길, 즉 성자의 길로 들어서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감각을 통해 우리를 관찰하는 길입니다. 지금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을 사띠수행, 요즘 말로는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각하는 세상은 사실 두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관습적 실제입니다. 제 눈앞에 있는 이 손, 지금 제가 느끼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들, 이것들은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차원의 현실, 즉 궁극적 실제가 존재합니다. 이 궁극적 실제의 세계는 평범한 감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손이라는 관습적 존재는 사실 수많은 세포와 원자,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질 요소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나라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찰나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수많은 마음 요소들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물질과 정신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눈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고요하고 깊게 집중시키는 삼매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삼매를 통해 고요해진 마음으로 궁극적인 물질과 정신의 본질, 그 속성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수행을 바로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의 움직임이나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을 윗바사나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해 그것은 윗바사나를 위한 기초 단계인 사띠 수행입니다. 진정한 윗바사나는 깊은 삼매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특성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9가지 지혜의 단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이 지혜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하게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이해의 지혜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오온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오온이란 물질을 뜻하는 색, 느낌을 뜻하는 수, 인식을 뜻하는 상, 의지를 포함한 마음작용인 행, 그리고 근본 마음인 식의 5가지 무더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를 의미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이 깊어지면 우리는 이 오온, 즉 나라고 믿어왔던 이 몸과 마음이 사실은 무상하고 고이며
무아라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진실입니다. 수행을 통해 궁극적 실제를 관찰하면 물질과 정신이 눈 깜짝할 사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찰나의 생멸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고라는 것은 단순히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압박,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의 흐름에 내맡겨져 있는 근원적인 불안정성과 불만족스러움을 고라고 합니다. 즐거운 느낌조차도 곧 변하고 사라지기에 그 변화 자체가 괴로움의 본질을 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느낌은 결국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우리의 운명 자체가 바로 이 고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무아는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어디에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오온은 그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 우리가 눈꼽만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 진실이 바로 무아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범부들은 이 오온을 나의 것, 나의 자아라고 굳게 집착합니다. 그러나 윗바사나의 지혜가 무르익으면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괴로움의 본질을 가진 오온을 기뻐하고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마치 불타는 집을 안식처로 여기는 것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오온의 본질, 즉 무상, 고, 무아를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의 첫 번째 지혜이자 모든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수행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오온, 내 안의 오온과 다른 사람의 오온, 거칠거나 미세한 오온 등 11가지 측면에서 모든 오온이 예외 없이 무상하고 고이며 무아임을 거듭 관찰합니다. 이 관찰이 깊어질수록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라는 뿌리 깊은 착각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해의 지혜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지혜인 일어남과 사라짐의 지혜로 나아갑니다. 이제 수행자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그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의 연속으로만 보입니다. 모든 경험, 모든 생각이 찰나에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명확히 목격하게 됩니다. 무상, 고, 무아에 대한 이해는 더욱 깊어지고 확고해집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더욱 깊어지면 관심은 점차 일어남보다는 사라짐 쪽에만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지혜, 사라짐의 지혜입니다. 무엇을 보든 무엇을 느끼든 그 끝에는 오직 소멸만이 있음을 봅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해체되고 사라지는 모습만을 계속해서 보게 될 때 수행자의 마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각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공포입니다. 여기서의 공포는 뱀을 보고 놀라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애착하고 나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실체 없이 부서져 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깊은 전율과 위압감입니다. 청정도론에서는 이를 세 아들이 모두 사형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미 목이 잘린 큰아들, 지금 막목이 잘리려는 둘째 아들, 그리고 곧 목이 잘릴 셋째 아들을 보며 느끼는 참담함과 같습니다. 이렇게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때 우리는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라는 네 번째 단계에 이릅니다. 이 공포스러운 현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필연적으로 위험으로 보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 즉 욕망의 세계, 물질만의 세계, 정신만의 세계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온이 존재하는 한, 태어남이 있는 한, 그 모든 곳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부처님께서 온 세상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길에, 그리고 늙음과 죽음, 슬픔과 절망의 불길에 타고 있다고 말씀하신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공포스럽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섯 번째 지혜인 혐오로 보는 지혜가 일어납니다. 여기서의 혐오는 무언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헛된 것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더 이상 그것에 마음이 끌리지 않게 되는 염오, 즉 실증내어 떠나고자 하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마치 화려하지만 독이 든 음식을 보고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공포, 위험, 혐오의 지혜를 거치며 수행자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오온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 모든 괴로움이 소멸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업의 작용이 미치지 않는 유일한 곳, 그곳이 바로 열반입니다. 이제 수행자는 해탈을 간절히 원하게 되고 오온의 무상, 고, 무아를 더욱 깊이 숙고하며 마침내 아홉 번째 지혜에 이릅니다. 그것은 바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입니다. 상카라란 조건지어 만들어진 모든 현상, 즉 오온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수행자는 더 이상 오온을 즐거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으로 담담하게, 평온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를 보며 더 이상 휩쓸리지 않고 그저 파도의 움직임을 초연하게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혜는 세간의 지혜 중 가장 높은 경지이며 성자의 지혜로 넘어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평온의 지혜가 완전히 무르익으면 수행자는 마침내 열반을 대상으로 하여 첫 번째 깨달음의 길과 그 결과를 체험하며 성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었던 네 가지 전도된 견해를 바로잡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혜가 없는 범부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보고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보며 나가 아닌 것을 나라고 보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다고 봅니다. 이 네 가지 거꾸로 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오온에 집착하며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윗바사나의 지혜는 이 모든 착각을 부수고 우리를 진정한 실상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치 평생 사랑했던 연인이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었음을 깨닫고 이별을 결심하듯 우리는 나라고 믿었던 오온과 결별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꿰뚫어 보고 업의 흐름을 멈추어 완전한 평화, 열반에 이르는 지혜의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 성자의 지혜가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요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지혜의 여정, 그 첫 번째 이야기, 업의 멈춤을 향하여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곤 합니다. 왜 우리는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비슷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는 깊은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또한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보시, 즉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 업에 대해 알아보고 그 업의 흐름을 멈추는 길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무겁고 두려운 것을 떠올립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질투라는 작은 마음 하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보았듯이 업의 힘은 실로 거대하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힘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흐름을 멈추고 완전한 평온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업의 멈춤에 이르는 길, 즉 성자의 길로 들어서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감각을 통해 우리를 관찰하는 길입니다. 지금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을 사띠수행, 요즘 말로는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각하는 세상은 사실 두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관습적 실제입니다. 제 눈앞에 있는 이 손, 지금 제가 느끼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들, 이것들은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차원의 현실, 즉 궁극적 실제가 존재합니다. 이 궁극적 실제의 세계는 평범한 감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손이라는 관습적 존재는 사실 수많은 세포와 원자,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질 요소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나라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찰나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수많은 마음 요소들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물질과 정신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눈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고요하고 깊게 집중시키는 삼매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삼매를 통해 고요해진 마음으로 궁극적인 물질과 정신의 본질, 그 속성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수행을 바로 이빠사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의 움직임이나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을 이빠사나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해 그것은 이빠사나를 위한 기초 단계인 사띠 수행입니다. 진정한 이빠사나는 깊은 삼매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특성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빠사나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9가지 지혜의 단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이 지혜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하게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이해의 지혜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오온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오온이란 물질을 뜻하는 색, 느낌을 뜻하는 수, 인식을 뜻하는 상, 의지를 포함한 마음작용인 행, 그리고 근본 마음인 식의 5가지 무더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빠사나 수행이 깊어지면 우리는 이 오온, 즉 나라고 믿어왔던 이 몸과 마음이 사실은 무상하고 고이며 무아라는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진실입니다. 수행을 통해 궁극적 실제를 관찰하면 물질과 정신이 눈 깜짝할 사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찰나의 생멸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고라는 것은 단순히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압박,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의 흐름에 내맡겨져 있는 근원적인 불안정성과 불만족스러움을 고라고 합니다. 즐거운 느낌조차도 곧 변하고 사라지기에 그 변화 자체가 괴로움의 본질을 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느낌은 결국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우리의 운명 자체가 바로 이 고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무아는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어디에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오온은 그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 우리가 눈꽃만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 진실이 바로 무아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범부들은 이 오온을 나의 것, 나의 자아라고 굳게 집착합니다. 그러나 윗바사나의 지혜가 무르익으면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괴로움의 본질을 가진 오온을 기뻐하고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마치 불타는 집을 안식처로 여기는 것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오온의 본질, 즉 무상, 고, 무아를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의 첫 번째 지혜이자 모든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수행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오온, 내 안의 오온과 다른 사람의 오온, 거칠거나 미세한 오온 등 11가지 측면에서 모든 오온이 예외 없이 무상하고 고이며 무아임을 거듭 관찰합니다. 이 관찰이 깊어질수록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라는 뿌리 깊은 착각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해의 지혜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지혜인 일어남과 사라짐의 지혜로 나아갑니다. 이제 수행자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그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의 연속으로만 보입니다. 모든 경험, 모든 생각이 찰나에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명확히 목격하게 됩니다. 무상, 고, 무아에 대한 이해는 더욱 깊어지고 확고해집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더욱 깊어지면 관심은 점차 일어남보다는 사라짐 쪽에만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지혜, 사라짐의 지혜입니다. 무엇을 보든 무엇을 느끼든 그 끝에는 오직 소멸만이 있음을 봅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해체되고 사라지는 모습만을 계속해서 보게 될 때 수행자의 마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각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공포입니다. 여기서의 공포는 뱀을 보고 놀라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애착하고 나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실체 없이 부서져 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깊은 전율과 위압감입니다. 청정도론에서는 이를 세 아들이 모두 사형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미 목이 잘린 큰아들, 지금 막목이 잘리려는 둘째 아들, 그리고 곧 목이 잘릴 셋째 아들을 보며 느끼는 참담함과 같습니다. 이렇게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때 우리는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라는 네 번째 단계에 이릅니다. 이 공포스러운 현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필연적으로 위험으로 보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 즉 욕망의 세계, 물질만의 세계, 정신만의 세계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온이 존재하는 한, 태어남이 있는 한, 그 모든 곳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부처님께서 온 세상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길에, 그리고 늙음과 죽음, 슬픔과 절망의 불길에 타고 있다고 말씀하신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공포스럽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섯 번째 지혜인 혐오로 보는 지혜가 일어납니다. 여기서의 혐오는 무언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헛된 것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더 이상 그것에 마음이 끌리지 않게 되는 염오, 즉 실증내어 떠나고자 하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마치 화려하지만 독이 든 음식을 보고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공포, 위험, 혐오의 지혜를 거치며 수행자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오온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 모든 괴로움이 소멸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업의 작용이 미치지 않는 유일한 곳, 그곳이 바로 열반입니다. 이제 수행자는 해탈을 간절히 원하게 되고 오온의 무상, 고, 무아를 더욱 깊이 숙고하며 마침내 9번째 지혜에 이릅니다. 그것은 바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입니다. 상카라란 조건지어 만들어진 모든 현상, 즉 오온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수행자는 더 이상 오온을 즐거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으로 담담하게, 평온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를 보며 더 이상 휩쓸리지 않고 그저 파도의 움직임을 초연하게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혜는 세간의 지혜 중 가장 높은 경지이며 성자의 지혜로 넘어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평온의 지혜가 완전히 무르익으면 수행자는 마침내 열반을 대상으로 하여 첫 번째 깨달음의 길과 그 결과를 체험하며 성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었던 4가지 전도된 견해를 바로잡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혜가 없는 범부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보고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보며 나가 아닌 것을 나라고 보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다고 봅니다. 이 4가지 거꾸로 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오온에 집착하며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빠사나의 지혜는 이 모든 착각을 부수고 우리를 진정한 실상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치 평생 사랑했던 연인이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었음을 깨닫고 이별을 결심하듯 우리는 나라고 믿었던 오온과 결별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꿰뚫어 보고 업의 흐름을 멈추어 완전한 평화, 열반에 이르는 지혜의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 성자의 지혜가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요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지혜의 여정, 그 첫 번째 이야기, 업의 멈춤을 향하여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곤 합니다. 왜 우리는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비슷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는 깊은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또한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보시, 즉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 업에 대해 알아보고 그 업의 흐름을 멈추는 길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무겁고 두려운 것을 떠올립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질투라는 작은 마음 하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보았듯이 업의 힘은 실로 거대하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힘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흐름을 멈추고 완전한 평온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업의 멈춤에 이르는 길, 즉 성자의 길로 들어서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감각을 통해 우리를 관찰하는 길입니다. 지금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을 사띠수행, 요즘 말로는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각하는 세상은 사실 두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관습적 실제입니다. 제 눈앞에 있는 이 손, 지금 제가 느끼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들, 이것들은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차원의 현실, 즉 궁극적 실제가 존재합니다. 이 궁극적 실제의 세계는 평범한 감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손이라는 관습적 존재는 사실 수많은 세포와 원자,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질 요소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나라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찰나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수많은 마음 요소들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물질과 정신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눈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고요하고 깊게 집중시키는 삼매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삼매를 통해 고요해진 마음으로 궁극적인 물질과 정신의 본질, 그 속성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수행을 바로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의 움직임이나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을 윗바사나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해 그것은 윗바사나를 위한 기초 단계인 사띠 수행입니다. 진정한 윗바사나는 깊은 삼매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특성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9가지 지혜의 단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이 지혜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하게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이해의 지혜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오온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오온이란 물질을 뜻하는 색, 느낌을 뜻하는 수, 인식을 뜻하는 상, 의지를 포함한 마음작용인 행, 그리고 근본 마음인 식의 5가지 무더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를 의미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이 깊어지면 우리는 이 오온, 즉 나라고 믿어왔던 이 몸과 마음이 사실은 무상하고 고이며 무아라는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진실입니다. 수행을 통해 궁극적 실제를 관찰하면 물질과 정신이 눈 깜짝할 사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찰나의 생멸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고라는 것은 단순히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압박,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의 흐름에 내맡겨져 있는 근원적인 불안정성과 불만족스러움을 고라고 합니다. 즐거운 느낌조차도 곧 변하고 사라지기에 그 변화 자체가 괴로움의 본질을 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느낌은 결국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우리의 운명 자체가 바로 이 고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무아는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어디에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오온은 그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 우리가 눈꼽만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 진실이 바로 무아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범부들은 이 오온을 나의 것, 나의 자아라고 굳게 집착합니다. 그러나 윗바사나의 지혜가 무르익으면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괴로움의 본질을 가진 오온을 기뻐하고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마치 불타는 집을 안식처로 여기는 것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오온의 본질, 즉 무상, 무아를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의 첫 번째 지혜이자 모든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수행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오온, 내 안의 오온과 다른 사람의 오온, 거칠거나 미세한 오온 등 11가지 측면에서 모든 오온이 예외 없이 무상하고 고이며 무아임을 거듭 관찰합니다. 이 관찰이 깊어질수록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라는 뿌리 깊은 착각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해의 지혜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지혜인 일어남과 사라짐의 지혜로 나아갑니다. 이제 수행자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그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의 연속으로만 보입니다. 모든 경험, 모든 생각이 찰나에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명확히 목격하게 됩니다. 무상, 무아에 대한 이해는 더욱 깊어지고 확고해집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더욱 깊어지면 관심은 점차 일어남보다는 사라짐 쪽에만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지혜, 사라짐의 지혜입니다. 무엇을 보든 무엇을 느끼든 그 끝에는 오직 소멸만이 있음을 봅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해체되고 사라지는 모습만을 계속해서 보게 될 때 수행자의 마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각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공포입니다. 여기서의 공포는 뱀을 보고 놀라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애착하고 나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실체 없이 부서져 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깊은 전율과 위압감입니다. 청정도론에서는 이를 세 아들이 모두 사형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미 목이 잘린 큰아들, 지금 막목이 잘리려는 둘째 아들, 그리고 곧 목이 잘릴 셋째 아들을 보며 느끼는 참담함과 같습니다. 이렇게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때 우리는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라는 네 번째 단계에 이릅니다. 이 공포스러운 현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필연적으로 위험으로 보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 즉 욕망의 세계, 물질만의 세계, 정신만의 세계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온이 존재하는 한, 태어남이 있는 한, 그 모든 곳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부처님께서 온 세상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길에, 그리고 늙음과 죽음, 슬픔과 절망의 불길에 타고 있다고 말씀하신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공포스럽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섯 번째 지혜인 혐오로 보는 지혜가 일어납니다. 여기서의 혐오는 무언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헛된 것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더 이상 그것에 마음이 끌리지 않게 되는 염오, 즉 실증내어 떠나고자 하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마치 화려하지만 독이 든 음식을 보고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공포, 위험, 혐오의 지혜를 거치며 수행자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오온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 모든 괴로움이 소멸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업의 작용이 미치지 않는 유일한 곳,
그곳이 바로 열반입니다. 이제 수행자는 해탈을 간절히 원하게 되고 오온의 무상, 고, 무아를 더욱 깊이 숙고하며 마침내 9번째 지혜에 이릅니다. 그것은 바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입니다. 상카라란 조건지어 만들어진 모든 현상, 즉 오온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수행자는 더 이상 오온을 즐거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으로 담담하게, 평온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를 보며 더 이상 휩쓸리지 않고 그저 파도의 움직임을 초연하게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혜는 세간의 지혜 중 가장 높은 경지이며 성자의 지혜로 넘어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평온의 지혜가 완전히 무르익으면 수행자는 마침내 열반을 대상으로 하여 첫 번째 깨달음의 길과 그 결과를 체험하며 성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었던 4가지 전도된 견해를 바로잡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혜가 없는 범부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보고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보며 나가 아닌 것을 나라고 보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다고 봅니다. 이 4가지 거꾸로 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오온에 집착하며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윗바사나의 지혜는 이 모든 착각을 부수고 우리를 진정한 실상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치 평생 사랑했던 연인이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었음을 깨닫고 이별을 결심하듯 우리는 나라고 믿었던 오온과 결별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꿰뚫어 보고 업의 흐름을 멈추어 완전한 평화, 열반에 이르는 지혜의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 성자의 지혜가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요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지혜의 여정, 그 첫 번째 이야기, 업의 멈춤을 향하여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곤 합니다. 왜 우리는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비슷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는 깊은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또한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보시, 즉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 업에 대해 알아보고 그 업의 흐름을 멈추는 길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무겁고 두려운 것을 떠올립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질투라는 작은 마음 하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보았듯이 업의 힘은 실로 거대하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힘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흐름을 멈추고 완전한 평온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업의 멈춤에 이르는 길, 즉 성자의 길로 들어서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는 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감각을 통해 우리를 관찰하는 길입니다.
지금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을 사띠수행, 요즘 말로는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